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늦게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는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고린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라는 가 이제 총독이 되는데,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막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를 하고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거 보면 맹목적으로 괜히 그냥 막 미운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뭐 교회를 미워한다는 표현보다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또 도시에는, 특히 고린도에는 전도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날 몇 해를 두고 고린도에 공을 들였는데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이제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거기다가 이제 가둬서 어떻게 바울을 처단을 하려고 했지만,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종교 싸움하고 있는데 끼어들기가 싫어가지고 재판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막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데 바울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바울의 전도를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장 소스네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회당을 바울에게 열어줘가지고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한테 상대를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기가 눌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영적으로 강한 사람한테는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탄도 느낍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거든요. 근데 막 겁을 내고 자꾸 이렇게 한 발 물러가고 하나 양보하고 그러면 자꾸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울에게는 안 통하니까 바울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던 회당장, 그 회당을 제공해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라고 했던 그런 회당장에게 가가지고, 소스네드라는 사람인데 막 화풀이를 하고 막 네가 바울을 끌어들여가지고 회당장이면서 회당에 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넌 네가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이런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막 먼지를 다 털어내고, 지금 고린도에서 막 2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별 열매도 없이 이제 겐거리아로 이제 옮겨가는, 수리아를 가는 길에 겐거리아에 잠시 머무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겐거리아로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여러 날 머물다가 작별을 하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고린도에서 있다가 이제 수리아로 떠나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바울이 일찍이 서원했다는 겁니다. 결단했다고 표현하는 게 좀 쉽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런 기도를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한 겁니다. 고린도에서 겐거리아까지 뭐 한 20km 이렇게 떨어졌다고 현대 신학자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고, 또 서원한 거하고 갑자기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거는 또 무슨 또 일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린도에서는 그러면 머리를 안 깎았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길었을 겁니다. 2년 동안 머리를 안 깎았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겐거리아에서 와서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수리아로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머리를 깎았을까? 바로 고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서원이 뭐냐 하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겁니다. 삼손처럼 내가 2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결단하면서 이 고린도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그 서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삼손과 같은 약속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너는 나실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제 너는 평생을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게 이런 하나의 서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자신이 태어나면서 서원했다기보다는 부모님의 서원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목적적인 그런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이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린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도 깎지 않고 전도하면서 고린도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런 결단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에는 전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바울이 결단하고 서원하면서까지 머리도 깎지 않고 고린도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는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일, 특히 영혼 살리는 일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계실 때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또 능력도 직접 많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강박한 인생들한테 내가 무슨 온갖 결단을 하고 서원을 하고 막 평생을 기도를 해도 쉽게 잘 되지 않는 게 영혼 살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열매가 결국은 맺게 되고요. 고린도 교회가 귀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자신이 결단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의 그 결단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갱그리아에 도착해서 이제 머리를 깎고 새로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를 위한 전도의 시간, 서원했던 그 시간은 끝났지만 그의 사명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하여 시작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를 위해서 무슨 결단하고 서원을 했습니까?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린도 한번 복음 전해서 고린도 교회 세우고 고린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서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정 기간 서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면서 그동안의 기간 동안 얼마나 바울이 그 앞에 부분에 고린도에서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그리고 또 물과 빵만 먹으면서 양식도 거의 1년 6개월 동안 서원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물과 빵밖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러면서 오직 그냥 복음을 위해서 절제된 삶.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잘 못 자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 맞고 막 이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서원의 기간, 결단의 기간이기 때문에 뭐 사사로운 자신의 생활이나 뭐 인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표시로 머리를 깎지 않고 한 2년 가까이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위하여 결단하고 사역을 했던 그런 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린도는 힘들었고 정말
이곳은 전도가 안 되는 곳이구나. 포기하고 다 먼지를 털고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웠지만, 어려울수록 핍박이 심했던 그런 동네지만 결국은 복음이 꽃이 피고 귀한 그 암흑의 땅,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흑암이 가득했던 땅이 복음으로 꽃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뭐 불교 국가 이런 데 가보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한 영혼 살리는 게.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그 불교가 막 98%가 불교라는 태국,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태국에도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전략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그 20몇 년 동안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어린이 선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린이 교재들을 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매번 성경학교 교재가 나오면 그거를, 여름에 교재가 나오면 번역을 해서 겨울에 또 그곳은 뭐 겨울에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그곳에 성경학교를 열고, 그리고 또 교사들을 모아서 또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이제 일들을 20여 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덩파풍 교회,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10년 전에 선교를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집에 방 한 칸도 어떤 거적대기 깔고 그냥 무슨 어떤 마구간 같은 그런 데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를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리고 마당도 넓게 잔디를 쫙 깔아놓고 거기서 지금도 선교 편지가 오고, 또 계속 이렇게 SNS로 같이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면, 아이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막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고생이 다 헛된 것 같은데 그런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선교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개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를 해가지고 뭐 교회를 세우든가, 뭐 지금 우리 민 선교사님처럼 태국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또 어쨌든 간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막 나와서 예수 믿게 되고, 사역자가 발굴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도 보람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마존에 그 선교사님 죽고 난 뒤에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을 핍박해서 죽였던 그 장본인이 믿게 되고, 그 장본인을 용서했던 선교사님의 그 아내의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이 녹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한 영혼이 믿게 되면서 막 거기가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은 언제 어느 때,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 가지만 더 살펴봐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까? 심지어는 배 타고 오다가, 우리가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배 타고 들어오다가 뭐 미국의 선교사님들, 뭐 프랑스 선교사님들 배 타고 들어오다가 배 육지를 밟지도 못하고 그냥 배에서 배가 침몰을 시켜가지고, 대원군 때 막 침몰시켜서 그냥 배가 깔아앉아서 다 선교하러 왔다가 죽었던 그런 분들도 있고, 와가지고 그냥 뭐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핍박받다가 그냥 뭐 병 걸려서 죽었던 그런 선교사님도 있고, 지금 양화진에 그런 선교사님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런 조선 땅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될까? 정말 막막한 땅이었습니다. 성경을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번역을 몇 장, 뭐 요한복음 한 장 몇 페이지라도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싣고 오다가 배가 침몰돼가지고 다 난파되고,
그러면서 시체를 찾을 길도 없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던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배가 다 부서지면서 성경책 번역한 게 막 떠내려와 가지고 어떤 길가에서 어떤 분이 뭐 이상한 성경책 종이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때 종이가 귀했으니까 그 성경책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성경책이 너무나 종이로 쓰기는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 그 도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도배를 해서 성경책을 쭉 붙여놨는데 뭐라고 글씨가 쓰여 있으니까 뭐 그냥 하루 이틀 읽다 보니까 이게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막 대동강 옆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 이만큼 기독교가 생긴 게 그 선교사님들은 뭐 하늘나라에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분이 죽을 때까지 과연 저 땅이 복음화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먼지 털고 지금 다른 이제 곳으로 수리아로 떠나고 갱그리아에서 이제 머리 자르고 이제 다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는데 고린도에 대한 애착이 참 많았고 참 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새롭게 세워질 것인가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바울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하고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결단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뭐 결심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 영혼 살리기 위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복음적인 결단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결단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습관적으로 결단을 하고 뭐 연초만 되면 뭐 내가 담배 끊는다고 결단을 하고 또 뭐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결단하고 내가 운동을 뭐 어떻게 작심해서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작정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금식까지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결단하고 무슨 뭐 어떤 전도를 결단하고 뭐 11조를 결단하고 이런 것보다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들을 위해서 결단했는데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시험에 빠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결단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서원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리고 결단할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결단이 누구를 위한 결단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일 때 그 결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실제로 내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슨 결단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하면 내 문제, 내 계획들, 내 인생을 위해서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뭐 하나님께 무슨 뭐 서원을 하고 결단하면서 뭐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지낼 필요까지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결단이라면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초에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뭐 너는 찬양단이다, 교사다, 뭔가 직분을 맡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그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교사다 그러면 내가 교사로서 52조 하나님께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기도를 올해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결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새벽 기도를 결단해야 되겠다. 그럼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보면 습관적으로 막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잘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그냥 쉽게 말해서 한번 결단해 볼까?
뭐 심심하면 뭐 결단하고 이런 게 결단이 아닙니다. 지키지도 못할 결단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거리만 생기고. 지금 우리가 결단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 편에서 내 유익을 위한 결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냥 가족들과도 아무도 상의 안 하고 막 나 결단했어 이러면서 혼자 결단할 때가 있어요. 같이 믿는 남편도 모르게 막 결단 혼자 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집 문서 갖다가 막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이러면 그런 것도 아주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단을 할 때 이 정말 중요한 거일수록 목회자하고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해야지 그냥 적극적으로 뭔가 막 마음에 어떤 막 감동이 있다고 막 주여 뭐 내 아들 갖다 바치겠습니다. 뭐 내가 뭐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갑자기 뭐 나이는 50 먹었는데 결단합니다. 나 목회자 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것도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렇더라도 절제하고 다시 결단을 하기는 하되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했다가 막 그냥 또 뭐 취소하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목회자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러면서 이 결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단을 했다면 성경에도 보면 서원을 했을 때는 정말 억지로 한 것이든지 아니면 손해가 되든지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특히 구약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무슨 결단했으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뭐 너무나 부담이 되면서 계속 나는 하지도 못하는데 평생은 짐을 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게 손해가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단이고 영혼을 살리는 결단이라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결단을 딱 할 때 그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서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민족이 변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리더들이 어떤 결단하냐에 따라서 그 집단이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의 사람들이 특히 주님을 위하여 결단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그냥 나도 뭐 따라서 뭐 주의 일을 한다고 흉내내고 이런 거 가지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의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어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의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뭐 브리스기와 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내놓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세운 분도 계시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 헌신과 서원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천 성결교회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더 많은 영혼 살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잊고 있었던 그런 사명이 있다면 오늘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
까맣게 잊고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복음이 흐르고 축복이 흐르도록 여러분들을 선한 도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기도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교회는 기로에 서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특히 다음 세대가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 선교의 현장이 지금 너무나 피폐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곳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결단하고 성도들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축복이 흐르고 복음이 흐르고 다음 세대가 건강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결단을 주께서 도우시고 저희들을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